신약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4절, 오늘 17장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금년 안에 아마 끝나겠죠. 28장까지니까 많이 왔습니다. 17장 오늘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마지막까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아테네 우상의 근거지. 우상은 뭘 타고 온다? 문화를 타고 온다. 지난주에 미국이 동성애 합법화되는 문화를 넘어서 법이 되는 아주 엄청난 위험한 일이 생겼죠. 한국도 지금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우상의 소홀이 가득한 우상이 문화가 된 우상이 일상이 된 우상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섬기게 된 그 문화의 적진에 들어가서 분노하면서 아레오 광장에서 이제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학파들 또 스토아 학파들하고 논쟁이 붙었죠. 이제 바울이 설교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은 그 설교를 마친 다음에 두 가지 반응, 예수님을 믿은 반응과 또 거부하는 반응,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반응이 5가지 정도의 반응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정리는 저 나름대로 제 관점에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얗게 했고 세상 어둠이니까 어둠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A, B, C, D, E의 영역의 5 영역으로 한번 구분해봤어요. 일단 하나님하고 세상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편에 영생이 있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면 세상 가운데 지옥으로 가죠. 죽음이 있어요. 그 경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간 C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지만 교회 나온 거 말고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양다리를 거친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 예수의 능력으로 이게 거듭났다고 하는데 밖에서 오면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교회 다니는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 C예요, C. 그 다음에 A하고 B가 하나님 안에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B는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확실해요. 그런데 힘이 모자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일들을 돌아보고 세상의 힘을 찾고 세상 안에서 자원을 찾아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잘 믿고 있지만 세상의 힘에 아직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가 B입니다. A는 하나님 안에 있고 계속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는, 계속 성장하는, 계속 믿음이 세워져 나가는, 그리고 관심이 하나님의 비전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런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A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B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B는 일단 안정거리지만 그래도 자꾸 이 믿음이 힘이 들어요. 교회 생활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억지로.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세상의 영향이 많아요. 세상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세상을 동경하기도 하고 세상을 기웃기웃거려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D가 있어요. D를 구도자라고 저는 봤어요. 구도자. 아직 교회 안 나오지만 그 영혼이 뭔가 갈망이 있는, 아직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아서 뭔가 사모함이 있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바르게 사려고 하고 뭔가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교회를 보면 좀 믿기지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좀 의심스럽고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구도자예요. 구도자.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모함이 있는,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이는 뭘까요? 이는 구제불능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잘 되든지 막 나가든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잘 되는 사람, 이 사람도 이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막 살아요. 복음도 끄떡도 없어요.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 말씀을 들어도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소신이 옳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르다고 믿고 신념을 갖고 있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이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와야 되죠. 보통 고난이 아니라 좀 센 고난. 신방 가서 남편이나 가족이 안 믿는 분들 중에 이에 있는 분이 있어요. 이에 있는 분들 그 아내나 가족들이 꼭 그렇게 기도 제목해요. 하나님 좀 세게 좀 안 만나고 좀 빨리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아주 위기 상황이나 정신을 차리게 할 어떤 충격이 없이는 돌아올 가망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경험하시죠. D는 진리를 만나면 돼요. D는 진리를 만나면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 건강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하면 돌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찾아야 돼요. 이군고구마라고 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잘 전해서 찌르면 확 달려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일단 하나님을 향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향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찾아야 돼요. 추수할 게 많다 그랬죠. 지금 익은 고구마들이에요. C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C도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C는 한 대 얻어맞아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저는 C에서 B로 넘어가는 것이 성령 체험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들락달락하는 가벼운 종교 생활을 종교 행위, 어떤 취미 생활처럼 하는, 교회는 다니지만 봉사는 좀 하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오지 않고 항상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을 강하게 만나야 돼. 예수님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B가 될 수 있어요. B는요, 그래도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체험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꾸 이게 끌려가요. 내 안에 아직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자리 잡지 않았어요. B에서 A는 어떻게 갈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이에요. 성령 체험 가지고는 약해요. 물론 성령님이 함께한 말씀이겠죠. 이거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돼. 이건 성숙이에요, 성숙.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 사람을 주장해서 말씀이 끌고 가는 그 포인트에 이르면 A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A에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 그냥 가고 싶어요. 저는 저희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가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A가 되려면은 교회가 보통 교회 같아서는 안 돼요. 아시죠? 일반 한국 교회 수준은 A는 못 견딥니다. A는 혁명가예요. A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평범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리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평범하게 살겠습니까? 모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거든요. 그러니까 A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A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C가 많아요.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C예요. C. 왔다 갔다 한다고요. 교회는 다니되 능력은 없어요. 교회는 다니되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여러분은 어느 라인에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가급적 A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B도 괜찮지만 A, B, C, D, E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편한 데는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보셔서 아시죠? 편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고생할 거 좋은 걸 선택하세요. 고생할 거라면. 같이 힘들 거라면 A가 최고입니다. 거긴 열매가 있어요. 복음의 반응에 여러분들이 A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A에 서 있는 바울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하나님에 미친 예수님께 미친 여러분이 예수님에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그거 말고 하나님께 미쳤다. 저 사람 진짜다.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 저 사람 예수님밖에 모른다. 예수님 닮고 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보이는 게 없어요. 복음 말고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돌진해요. 한국에는 지금 이런 리더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향해서 막 돌진해 가는 것 같은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그런 핵폭탄 같은 바울 같은 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나와도 한국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세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 제국이 흔들렸어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정말 진짜 불같은 불덩어리 같은 한 사람. 다 가능성이 있어요. 다 가능성이 있어요. 왜 바울만이겠습니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삶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풀어나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풀었어요. 다른 걸로 풀지 않았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선교사나 목회자만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장막을 짜고 다녔어요. 생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교사였어요. 직업은 세컨잡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라고 해요. 그는 선교사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선교사예요. 하나님을 복음 전하는 만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게 우리의 퍼스트 잡이에요.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바울이 오늘 명설교를, 이 철학자들을 앞에 놓고 우상의 속을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멋지게 증거하는지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점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죠.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건물에 갇히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어떤 종교가 창조를 얘기합니까? 감히 창조를 얘기하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기독교처럼 명쾌하게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을 하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만 유일해요. 창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25절 뒤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분이 계속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 내가 만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요지는 그 하나님은 인간도 만들었다 이거예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었다.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 철학적 질문을 던져.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누구인가? 안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인류는 본능적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질문이 아니죠. 그걸 누가 몰라요. 그게 아니라 인류의 근원은 어디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가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족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 땅의 경계를 정하고 시간을 다스리신다. 연대를 움직이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경계를 만드시고 시간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인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중요한 말 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인간의 존재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기. 하나님의 영. 인간이 죽으면 그 영이 빠져나가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 생명, 생기 보이지 않아요. 증명할 수도 없어요. 이 생기는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이 충만하시고 그 생명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기를 걷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걸 주관하는 것은 인간의 손에 있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다.
생명의 베이스예요. 생명 덩어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생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생기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시면 우울증이 치료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니까.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자꾸 채워야 돼요. 이 생명은 호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순환 펌프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펌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펌핑. 펌핑이 멈추면 죽어요. 인간의 몸도 펌핑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 펌핑을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야 되고 큐티를 하셔야 되고 예배를 매일 드리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하고 영적 펌핑을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얘기했죠.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이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영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안 봐요. 생명으로 안 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해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새인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 딱 핵심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인간적인 것을 왜 믿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어떻게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신이 아니니까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반응이에요. 바울의 반응. 32절, 33절,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구절은 33절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막 놀렸겠죠. 막 비웃었겠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증명도 할 수 없는 그런 허황된 이성론자들에게는 황당한 얘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라고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바울의 태도는 그냥 떠났어요. 이게 복음 전도자의 태도예요. 그냥 전하고 떠나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고 떠나면 돼요. 반응은 그들의 몫이에요. 책임도 그들의 몫이에요. 왜 안 믿냐? 아쉬운 건 그 사람들이죠. 바울은 전했어요.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논쟁도 안 하고 떠납니다. 믿던 안 믿던 불필요한 토론을 안 해요. 이게 진리다. 너희는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떠나요. 멋있지 않습니까?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전혀 꿀릴 게 없어요. 이 사람이 학자든 지위가 높든 권력이 있든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눈치를 안 봐요. 바울 빼고 다 지금 고수들이 앉아 있어요. 아덴의 철학자들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권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울이 꿈쩍도 안 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딱 떠납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는지.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디오누시오와 다마니. 우리는 뿌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죠. 우리가 그거를 다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뿌리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매를 찾을 일은 없어요. 예. 꼭 사역하고 결과를 챙기는 분이 있어요. 꼭 사역하고 평가하다가 다 은혜 떨어뜨리는 분이 있어요. 저는 평가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열매는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이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하면 되죠. 그 순종하는 자체가 열매예요. 이 성경을 보면 열매를 별로 거두지 못하고 죽은 위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믿음의 선조들. 이름 없는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자기의 살아있을 때 열매를 다 맺지 못.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열매를 못 맺고 그냥 죽었잖아요. 참수형으로 죽었죠. 그가 쓴 편지가 이런 성경이 될 줄 하나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냥 뿌리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죠. 우리 자신이 열매예요. 순종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자체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울과 같은 A에 속한 믿음의 불도저 같은 다음 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죽지 않고 믿음의 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